혹시 당신은 하늘로 끌려 올라가 아무도 감히 말한 적 없는 너무나도 경이롭고 섬뜩한 장면을 보게 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제가 실제로 그런 광경을 본 사람이 있었고 그가 남긴 모든 기록이 당신이 아는 책들에서 지워졌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이름은 에녹이었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채로 데려가셨지요.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가 들려올려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에녹이 묘사한 하늘은 단순히 빛과 하프, 천사들의 찬송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도무지 상상조차 못할 거대하고 기괴하며 우리의 이해를 한참 넘어서는 존재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 환상들은 에녹서라는 고대의 금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침묵시키려 했던 강력하면서도 금지된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살아남았고 오늘 저는 에녹이 하늘에서 본 7 존재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미리 경고합니다만 이 묘사들 중 일부는 당신이 죽음 너머에서 마주할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에서 배운 천국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준비되셨나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켜두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도록요. 에녹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그의 운명은 특이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보이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한 줄뿐이죠.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는 어디로 갔으며 무엇을 보았을까요?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귀속된, 심지어 전승에 따르면 홍수 이전에 쓰였다고도 하는 고서가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에녹서입니다. 이 책은 광야에서 살던 유대인 에세네파에게 알려졌고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존중받았습니다. 실제로 유다서 한 장 14-15절에 직접 인용될 정도였으니까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에게는 영적 상상력을 형성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초기 공의회들이 성경 전경을 결정할 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회의는 어떤 책을 읽게 할지, 읽지 못하게 할지를 결정했고 에녹서는 결국 제외되었습니다. 너무 신비롭고 너무 거칠고 교회가 세우고자 했던 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책은 폐기되고 잊혀졌지만 단 한 곳 에디오피아에서만 보존되었습니다. 기이하게도 그곳에서는 수천 년을 살아남았고 비교적 근대에 이르러서야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우리는 에녹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세히 묘사한 환상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다른 어떤 예언자도 감히 기록하지 못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1. 감시자들. 첫 번째 존재는 괴물이라기보다는 빛의 천사만도 아닌 에녹이 감시자들이라 부른 자들입니다. 에녹서에 따르면 닐은 인류를 지키라는 신적 사명을 띠고 땅에 내려온 강력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산도 떨게 할 정도의 강렬한 위용과 빛나는 얼굴을 가진 존재들이었지요. 그들은 하늘과 별들, 창조 세계의 깊은 지식을 갖추었기에 인간 사이의 수호자로 택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그로 인해 세상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감시자들은 인간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인간 아내를 취했고 금속 공예, 마술, 점성술 같은 금단의 지식을 전수하여 창조 질서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들의 결합으로 태어난 네피림, 즉 거인들은 세상의 폭력과 혼돈, 죄악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녹은 타락 후의 감시자들을 보았는데 그 광경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들은 끝없는 형벌의 장소, 깊은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그들을 낙하시키는 모습, 불길한 사슬, 그리고 영원한 암흑 속에서 몸부림치는 감시자들을 보았지요.
그 순간 에녹은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영광만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천사까지도 굴복시키는 강렬한 정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 불의 천사들. 이후 에녹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강렬한 빛의 공간으로 옮겨진 그는 완전히 불로 이루어진 존재들을 목격했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불타오르지만 소멸되지 않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인간 형태가 뚜렷하지 않았고 그 외곽선은 살아있는 불꽃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면 불길이 혀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보좌 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깊은 구렁지 옆에 배치된 감시자들이었습니다.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어서 에녹은 명확히 묘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그의 이성이 이들의 형상을 이해하기 위해 고장나는 듯했지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살아있는 불 같았고 한 음절 한 음절이 열기를 뿜어냈습니다. 에녹은 그 영광을 체험함과 동시에 그들이 지키는 경계가 성스러움과 금기의 경계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3. 하늘 문지기들. 가장 어두운 영역을 지난 뒤 에녹은 광대하고 적막한 곳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늘의 문들을 보았습니다. 돌이나 금으로 된 문이 아니라 바람아 계절아 별아 영들이 흘러가는 우주적 계구보였습니다. 각 문은 에녹이 인간의 모습과는 다른 존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문지기들은 하늘의 구조 그 자체와 한 몸인 듯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엄청난 힘으로 드나들음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경계 앞에 선 에녹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주에는 이해가 아닌 존중만 허용되는 힘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4. 결박된 별들. 그 다음 에녹은 더욱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살아있는 별들이 하늘에 사슬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 있는 천체가 아니라 7개의 별의 사실은 길을 벗어난 타락 천사들의 이 영원한 불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각각은 뒤틀린 형태지만 의식을 지닌 채 우주적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것이 하늘조차 신성한 정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분노나 정죄보다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존재들이 무한한 고통에 갇혀 밤하늘에 열린 상처처럼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5. 위대한 대천사들. 에녹이 본 존재들 가운데 가장 위험 넘쳤던 이들은 위대한 대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모였고 태양처럼 빛나는 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 불가하며 그 목소리는 천둥이자 하늘을 울리는 나팔 같았습니다. 에녹은 미가엘, 라파엘, 가브리엘, 우리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개별 정체성을 넘어 신적 질서의 기둥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에녹은 단지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발가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교만도, 허영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6. 다두, 괴수. 이후 에녹은 거대한 심연 가장자리로 인도되었습니다. 끝없는 어둠과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존재가 꿈틀거리며 그 영역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머리들은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모든 것을 주시했습니다. 몇몇은 포효했고 몇몇은 속삭였으며 없던 머리는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에녹은 이 괴수의 세부를 길게 설명하지 않지만 느낀 공포는 분명히 밝힙니다. 영적 세계와 정죄의 처소 사이 경계를 지키는 파수꾼 그것이 이 괴수의 역할로 보였고 에녹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7. 영혼의 저울잡이들. 에녹이 본 마지막 존재는 불로 이루어진 것도 괴물 같은 형상도 아니었으나 어쩌면 가장 두려운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에 서 있었고
인간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빛으로 휩싸여 있어 눈으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저울, 책, 두루마리였습니다. 닐의 사명은 영혼을 달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심판하지 않고 존재 자체로 판결했습니다. 에녹은 그들이 생각, 의도, 행위, 심지어 침묵까지 기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단순한 보상의 장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이며 각 영혼이 진리 앞에 선명히 드러나는 자리라는 것을. 이 존재들은 소리치거나 벌을 주지 않아도 그 빛만으로도 의인들조차 떨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빛을 버틸 영혼이 과연 있을까요? 왜 에녹서는 침묵 속에 묻혔는가? 이제 여러분은 묻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강력하고 깊은 환상들이 성경에서 삭제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녹서는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신학 체계로 담아낼 수 없는 존재들을 이야기했고, 교계 지도자들이 유지하고 싶어 했던 교리를 넘어서는 영적 현실을 폭로했죠. 너무 신비하고, 너무 하늘 같으며, 너무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정경을 결정한 공의회들은 일치와 교리, 통제를 원했습니다. 타락한 천사, 불타는 존재, 우주적 심판을 그린 에녹서는 그 틀에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잘렸다고 해서 거짓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채널에서 많은 이들이 가르치길 두려워하는 고대의 보물을 탐구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적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꿀 힘이 있거든요. 이 환상들이 당신을 매료시켰다면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며 느꼈던 것처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숨겨졌던 진리를 본능적으로 알아보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에녹이 본 존재들은 상세히 기록된 뒤 침묵 속에 묻혔지만 오늘 당신은 그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을 기다리는 하늘은 우리가 배워온 모습과는 전혀 다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환상들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깨어남을 위한 기록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며 그 세계는 우리가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힘들로 가득 차 있고 당신 역시 그 일부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 안에 더 보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작은 게임을 해볼까요? 댓글에 공의회라는 단어만 남겨보세요.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할 테니까요. 그 단어를 남긴 당신께 저는 하트로 보답하겠습니다.